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뉘어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다시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귀한 친구가 되십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공에 가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한 걸음씩 더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들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들이 다 도착했을 때 정말 거룩하고 성화되고 영화된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 선하신 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참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로 우리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 그 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도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도착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추석이네요. 이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더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빌립보 4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굉장히 났죠. 근데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우연히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도 자신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요나서 1장 말씀을 딱 펴시더니 당신이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로 가고 있는 사업을 빨리 접고 다시스로 가는 그 사업을 빨리 접고 니느웨로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였었습니다. 자, 이 두 목사님의 말씀이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담임 목사의 말씀이 옳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 내용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게 옳을까,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수요일 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점검을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보통 말씀을 보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면 그 앞뒤에 있는 그 바울이 궁핍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여기심 받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자녀는 약속을 받은 자녀는 시로 여기심을 받고 약속받지 못한 자녀는 시로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택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부르시는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고 에서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엄마 품에 있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이었죠. 사냥하는 사람,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사람들을 택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하신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속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어떤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있죠. 바울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으로 재검증을 합니다. 자, 이거를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묵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라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내 행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이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죠. 바울이 이 네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요, 그 안에 이건 내 행동들은 내 선택과 내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 바울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돌이 날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점검, 의문, 재점검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바울되게 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이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것이 옳을까? 의문을 가져보고 말씀으로 재점검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문제는 그 상황들이 나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될 것이냐, 내게 이익이 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그 의문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행동의 정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이제는 바울처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손해나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고 그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점검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그 행동은요, 진짜 힘이 있습니다. 거기는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된,
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넥타이. 제가 이 넥타이가 자꾸 삐뚤어져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거울을 보고 나올 때는 똑바로 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삐뚤어져 있어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여기에 신경 쓰이실 분이 있었으면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 넥타이를 선택을 했는데, 이 넥타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다른 넥타이가 말하기를, 저 와이셔츠에는, 저 양복에는 내가 더 색깔이 더 어울리는데 바보같이 왜 저 넥타이를 선택했어? 라고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근데 편한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장에 있는 그 다른 신발이 저를 향해서, 아니 그 바지에는 내가 더 어울리는데 저렇게 멍청하게 저 신발만 신고 다녀 라고 저에게 반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선택하건 제가 신발을 선택하건 이것은 저의 주권이고, 이 주권을 제가 행사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1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나 어떤 노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는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럼 모세가 과연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립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 유공자들에 대해서 유공훈장을 그분들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였던 거죠. 그러면 그 독립훈장을 다시 국가에서는 회수를 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동족은 지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말이죠.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만 장정만 60명이라고 하죠. 그 장정 중에서 민족들을 향한 그런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투철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같은 동족 가운데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아 보였던 모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죠. 17절, 18절.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다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죠. 하지만 바로는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비극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가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가진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불공평한가? 아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실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매국노처럼 지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노인으로 살아가던 모세가 적합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집트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바로가 더 적합해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볼 때 강대국 바로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보낼 수 있지요. 또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더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민족으로 따져볼까요? 민족으로 봐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요,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 민족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나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나 바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났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못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요가 적은 가장 부족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수요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잘 돼야 돼. 그럴 권리가 있어. 우리는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이 뭐냐면, 바울 자신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10장 13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앞의 말씀과 한번 잘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역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주신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설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거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시도록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내가 되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의문을 가져보고 재점검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쁘셨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스라엘을 찾아야죠.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스라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헌신할 만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다짐해야 될 겁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손해가 아니라 너를 향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지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그 의문을 다시 또 말씀으로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보겠다고 하겠다고 한번 다짐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할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조금은 더 확산이 되겠죠. 이제 그때 교회가 또 다시 타겟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철저하게 더 방역하고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사람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겠습니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릎 꿇고 선하신 뜻이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행동들을, 선택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된 뜻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때 교회가 다시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가도